47쪽 표시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되게 돌아가면 잊어버리시죠?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 말하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생각이 납니다. 그죠? 몇 번 더 반복하다 보면은 또 그것이 내 안에 명확해지게 되게 돼 있고요. 결국 우리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바로 세우는 그런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6-4번 펴셨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고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적인 어떤 세상의 신상들이나 우상을 통해서 종교식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몰라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뭐라 칭함을 받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을까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구원사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총체적으로 주관하시죠.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택한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고 믿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어요. 그때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 제시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뭐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자로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땅에서 대속자로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 아들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사람들인데 맞나 틀리나 보세요. 이 땅에 어느 날 한 인간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정말 갈릴 사람들이 어렵고 당시 로마 압제에서 짓눌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을 갖기 시작해서 그 컬벗고 굶주리고 병든 그 민중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대변자가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추종자들이 생겼고 또 그 추종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민중들을 섬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적인 마음을 품게 돼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스스로 생각하게 됐다. 그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생각이 싹트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날 때도 본질적인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성장에서도 본질적이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은 하나님 아니시다. 그리스도 아니고 영만 그리스도다. 맞아 틀려요?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한 인격체로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그리스도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영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육신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육신은 악하다고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완벽한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으로서의 사실들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에 치우치다 보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재림 예수를 해석을 잘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변화된 몸이지만 육신을 입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재림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파랑군 같은 그 말세 복음을 주장하는, 말세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런 여자 재림 예수가 등장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이방인 같은 남자 재림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 무수한 가짜 재림 예수들은 뭐냐? 영으로 재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영적 재림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을 보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궁극적으로 무엇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에서 구원받을까요? 죄를 흔히 할 때 두 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단이 주인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안에 벌어진 것이 다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뿌리고 자범죄는 열매와 같습니다. 근데 열매의 문제가 우리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뿌리인 자범죄 문제, 원죄의 문제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죄를 가리킬 때 guilt나 또는 crime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sin, sin, si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n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종교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 죄를 si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죄에서 해결받은 사람은 자범죄를 반복하지 않겠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또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 과거에 지은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말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죠? 과거에 모든 하나님 떠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그 죄가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던 과거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멸망, 사망에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죄 자체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죄의 결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회개에서 하나님과 낯사이는 죄가 사라졌는데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죄는 용서받았지만 징계는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실수했어요. 부모가 네 죄는 용서해. 그거는 몽둥이 10개.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용서란 것은,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다가온 그 심판적 결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어떤 분들은 지은 죄 때문에 자꾸 무슨 보응이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아닙니다. 그 결과로부터도 해방됐습니다. 근데 반대견을 지켜하려면 누구를 들고 오냐면 다윗의 경우를 들고 와요. 다윗이 징계를 받지 않느냐. 그것은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다윗을 연단해 가는 것이었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죄는 용서했지만 벌은 받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다 끝난 거냐?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쳐서 고통을 주고 힘들게 만들어서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해결했고, 하나님 다시는 그 죄의 결과를 내게 묻지 않았어요. 그럼 난 해결됐죠. 그러면 내게 있어 다 죄 문제 해결된 걸까요?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느냐?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내 자신의 이 땅의 삶 속에서의 책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 힘들겠어요. 그럼 난 죄 용서받고 그 징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신 나한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한 것을 내가 섬김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데, 세워주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괜히 하나님의 징계받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예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두 가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시라.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주계가 아직 안 받겠죠. 안방을 주님께 내려드렸어요? 아니면 내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방에 누가 계세요? 주님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살고 계세요?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로드십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는 건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죽었습니다, 이게. 나는 끝났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나는 끝난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게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의 지로 사는 것이 됩니다. 이게 정확해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정확해지는 것이 안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됩니다. 개인의 그리스도. 그냥 도덕적으로 4대 성인이다, 윤리적으로 그걸 본받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그분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그리스도 내게 계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점점 깊이 알아갈 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삶이 변화될수록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내 삶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주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들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산 가는 열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저기 동해 가는 열차를 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열차를 똑같이 타는데 사람들은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열차는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가지만은, 부산 가는 사람들은 졸답게도 결과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도착해요? 부산에 도착해요. 동해 가는 열차를 탄 사람 눈 뜨면 어디에 도착해요? 동해에 도착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는 문제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이 선장, 기관장, 돌보는 사람이, 목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과 성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굴레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방향성의 스타트 라인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야 정확히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초림 때 계시자로 오셨습니다. 계시자 무슨 말이었습니까? 주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 다음에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왕인과 동시에, 왕이 되시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왕인과 동시에 단번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물로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계시자로 오셨어요. 계시는 선지자적인 말씀으로 오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 자체가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고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며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계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계시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의 복음이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입술로 말씀이 나왔어요. 그 모든 예수님 말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구약은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아니면 계시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그죠? 구약이건 신약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 그럼 예수님은 그냥 신약에 있는 말씀 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떠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 하나의 말씀인 것이지, 구약은 하나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 말씀은 아닙니다.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계시의 말씀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기록들이 곧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오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의 기록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이 입증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보는 기적적 사건은 무엇이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보시다. 예수님 자체가 계시로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 입술에 말씀이 계시고, 세 번째 예수님 행하신 것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심판자로 오시죠. 그럼 여쭙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 밖으로 벗어나면 대도지요. 언약 안에 있을 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언약 안에 성취되었을 때 아직 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심판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산자와 죽었던 자들이 죽으면 한쪽은 음부에 있고 한쪽은 낙원에 있잖아요. 음부와 낙원은 천국의 한 일부분이고 음부는 또 지옥 일부분입니다. 근데 지옥과 천국, 음부가 이게 낙원과 다른 건 뭐냐면, 음부와 낙원에 있을 때는 육체가 부활됐어 안 됐어요? 육체 부활은 없어요. 언제 부활되면 재림 때 부활되고, 부활된 이후에 이제 사는 곳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구름이 뭐냐? 바로 상징적으로 이 모든 죽은 자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아담 때부터 모든 인간이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의 사람들은 동시로 다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함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음부에 있던 자들의 때에서 지옥 갈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지옥으로 던져지고, 우리는 부활된 육체로 새하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에 이야기했죠. 하늘의 체질이 푸려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고 있죠. 그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지금 재림해 가지고 또 이 땅에 천령하게 또 하고 또 뭐 지상제 뭐또 공집 찾으면서 또 한번 재림하고 또 그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일 사건일까요? 반복되는 걸까요? 단회일 사건입니다. 단회일 사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해서 육체를 입고 주님 만난 것은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3차원의 세계는 사라지고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된 순간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백보자 심판에 우리 착각하죠. 이제 다 한산에서 모아놓고 그냥 땅땅땅 뜯으면 심판할 줄 알지?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동시에 사건은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동시에 사건에서 지옥으로 탁, 천국으로 탁, 동시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손 한번 오른쪽 펴보십시오. 오른쪽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예수, 구원자 예수, 주님 예수, 계시자 예수, 심판자 예수.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구원자 예수, 주님 예수, 계시자 예수, 심판자 예수. 다음 주에 좀 외우십시오. 다음 주에 또 이제 이거 예언 나누면서 못 외운 분은 외우고 들어오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